오늘 말씀을 통해 만남의 광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손도 잡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성도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여기에 왔나 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만나러 온 것처럼 당신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이런 기쁨과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제도 함께 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요, 그냥 스쳐가는 만남의 자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만남의 광장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나이대가 역시 확실히 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저도 만남의 광장 하면 딱 두 가지가 먼저 떠올랐는데, 첫 번째는 휴게소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서울에는 유일한 고속도로 휴게소가 한 군데 있는데 그게 어디죠? 네, 만남의 광장 휴게소입니다. 양재에 있는데요. 사실 만남의 광장 이름으로 된 휴게소는요,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유일한 고속도로 휴게소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곳이 만남의 광장으로 불리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름 그대로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 만들어진 그런 광장이다라는 겁니다. 만남의 광장 휴게소의 역할은요, 이제 장거리를 떠나는 사람들이 간단히 뭔가 음식도 먹고 준비도 하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이렇게 떠나기 위해서 준비된 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에 좀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엇이냐면 장기 주차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산을 떠나려고 하는데 두 차로 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차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남의 광장에서 모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의 광장에다가 한 대는 주차를 해놓고 한 대를 타고 그렇게 같이 함께 어딘가를 이용할 때에 즐겁게 함께 여행하기 위해서 이 만남의 광장이 주로 활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휴게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은요, 이 곳을 방문할 때마다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먼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기대가 담겨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이 약속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도 이와 비슷한 공간이 한 군데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였냐면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나왔는데 여기에 이제 미스바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가볼 기회가 되시면 보시면 좋겠는데, 이 미스바 광장은요, 모든 곳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식당을 가려고 해도 이곳을 지나야 되고, 교육을 들으러 뭔가 수업을 들으러 가려고 해도 수업을 들어가는 그 교육관을 가려고 해도 꼭 이것을 지나쳐야 되고요. 또 신학교이기 때문에 예배 체프를 드리려고 해도 꼭 이곳을 지나쳐야만 갈 수 있습니다. 행정실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광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광장에 나무도 심어져 있고 그늘도 있고 벤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단 식사를 하고 오면은 다 대부분이 여기에 모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커피를 마시기 참 좋고 또 여유 부리기 참 좋은 것인데요. 여기에 있으면 단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앉아서 있을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앉아서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앉아 있을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좀 앉아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교수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또 그러다 보면 또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면 또 아는 친구가 지나가는 거예요. 친구야 반갑다. 또 그렇게 또 앉아 있다 보면 또 아는 선배가 지나가고요. 또 앉아 있다 보면 올해 졸업했던 그런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전에 함께했던 그 목회자들을 만나기 때문에 인사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앉아 있을 시간은 없지만 이곳에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만남이 있고요. 다양한 만남 속에 짧은 교제들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요, 사실 만남의 연속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이 만남으로 이루어져 있고 만남 안에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구 사이의 만남이 그렇고요. 길에서 스치듯 잠시 주고받는 만남이 그렇고, 또 지난 아픔의 자국을 남겼던 만남이 그렇고, 내 삶을 일으켜준 만남이 그렇습니다. 끊어질 듯 이어지는 만남과 나를 변화시킨 만남, 이처럼 다양한 만남의 유형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모든 만남은요, 좋은 선물입니다. 기쁘고 아름다운 만남뿐 아니라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만남까지도 모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만남이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만남이 아니라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3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소리를 외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셨을 때 이제는 모든 이들이 그분을 바라보라라고 도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고 열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적인 만남, 이 사교적인 만남은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만남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놀러 가자라고 하면은 언제든지 뛰쳐나올 준비를 하는데, 교회 가자 하면은, 함께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자 하면은 그거는 다음에, 부담스러워서 다음에라고 외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만남을 가지면서 여러 조언도 하고 노하우도 알려줍니다. 숨겨놓았던, 나만 알고 있는 이 최신 정보들, 이런 것들을 막 꺼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대화와 교제가 세상의 이야기나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이야기와 교제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육체적인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삼서 1장 1, 2절은요, 사랑하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무엇이 잘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잘되기를 원하냐면 영혼이 잘되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교제함 없이 그 영혼이 성장할 수도 성숙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요, 십자가도 없고 구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서보면요, 모두가 알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나의 육체가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었구나, 나의 영혼 구원이었구나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이고도 육체적인 것을 넘어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 역시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갔던 것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과 영적인 관계를 맺기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은혜들을 흘려보내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요, 너무나 분노할 만한, 그런 서운할 만한 일이 등장합니다. 어떤 일입니까? 37절 말씀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세례 요한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만 얘기했는데, 이 제자들은요,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따라갔다는 것은 아예 세례 요한의 품을 떠나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배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내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요, 분명한 내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즉시 따라 나서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며 세례 요한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저 인간적으로만 관계했다면 속이 상했을 겁니다. 속이 쓰릴 일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구나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도요, 똑같은 인간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어떤 마음을 내비치는 겁니까? 조급한 겁니다. 우리의 사람들이요, 우리와 함께했던 사람들이요, 내 사람들이요, 주님, 세례 요한이시여, 저 예수님에게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빨리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시 찾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적으로 솔직한 마음일 것입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떠나니 분한 겁니다. 사람을 잃게 되니 마음이 조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요, 이와는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인간적인 관계로 맺었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 함께했던 사람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영적으로 보면요, 이보다 더 잘된 일이 없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땅 가운데 잠시 잠깐 머물다 가지만 예수님은 영원토록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구원자이기에 기쁨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에 열을 내고 목을 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저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 없으면 안 돼. 이 사람 없으면 안 해. 이 사람 없으면 안 돌아가.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은요, 사람 때문에 되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고요,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인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계속 소개하기에 바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소개하고 그를 주목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그분을 더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자신의 인생을 바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시몬과 베드로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랬고요,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 또 안드레는 시몬을, 빌립은 나다나엘을 그렇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작아 보이는 그 섬김과 인도함이요, 또 다른 섬김과 인도함을 이끌어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분명 예수님께서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셨지만 그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이 짊어졌던 사명처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고 초청했던 것처럼,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오늘 이 시간 모인 이 시간 가운데에 서로를 초청하고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을 함께 알아가는, 예수님을 함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만남에 대한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 나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려버리니까. 가장 비참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닳아 없어질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희노애락을 함께 예수님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만 만나면요, 결국엔 끊어지고 멀어지고 벌어지지만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이어지게 될 때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이어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관계가, 또 가정의 관계가, 또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이어져서 그렇게 끈끈한 영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